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tt wirft nicht. 독일 말인데 번역을 하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모든 세계에는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 우주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확률은 인간의 한계이지 존재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신과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은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신은 질서와 합리성을 상징하는 우주적 이성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 말, 그가 말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이 문장의 직관은 신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라든가 인사말 같은 그런 조금은 따분해 보이는 그런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도 그와 같은 범주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행위도 심지어는 침묵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모든 성경이라는 고백 속에 오늘 본문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 바탕 위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그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경을 아주 많이 읽는 분들도 조금은 덜 익숙하거나 혹은 낯선 느낌을 받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20장 4절과 에베소서 6장 21절, 골로새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이렇게 성경에 딱 5군데에서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던 70명의 제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중에서 추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방정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 맞은편 보스포러스 해협 동부 해안에 있던 갈케톤이라고 하는 고대 해양 도시의 주교였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초기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는 시점까지 끝없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 그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성경 안에서 화려한 주목을 받거나 성경 안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안전하게 목적하는 곳까지 그 전달을 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전달하고 성도들을 격려했던 사도 바울이 믿는 아주 중요한 메신저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면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두기고를 통해서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전달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에 가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엄청난 역사,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싹 이렇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와 헬라어와 같은 언어군에 속하는 언어는 동사가 문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뭐라고 생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이렇게 찬찬히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사본으로 보았을 때 7절의 본동사, 7절의 문장 중심을 잡고 있는 동사는 그노리세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기본형이 그노리조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알려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단어가 미래 3인칭 직설법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그가 너희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혹은 그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희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7절 다시 보세요. 내 사정을, 사도 바울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근황이나 관심을 나누기 위해 이 내 상황이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첫 번째, 교회의 유기적 연합과 복음의 진보를 위한 영적 격려를 위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전에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신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춘천교도소에 수감이 되셨던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전화를 드리면 통화가 안 되고, 그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얼버무리고,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서 어느 날 가족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도 알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모릅니다. 그것이 모르는 것이 그 가정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르는 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유익할 것 같고, 그리고 본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이 먼 곳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바울의 상황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낙심과 절망하면서 좌절하는 쪽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자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두려워하는 일들, 그것이 치명적인 질병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실패가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혹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암과 같은 난치병이나 커다란 상실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이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자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류 학자입니다.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1926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태어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찌어찌 하다가 독일군이 유태인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폴란드의 어느 수용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녀가 평생 죽음의 의미를 연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에 썼습니다. 이 책에서 Five Stages of Grief, 슬픔의 5단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사람들이 5단계로 심리적인 상황이 변해가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부정이라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왔을 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의사가 오진 했어. 그러면서 때로는 의사 멱살을 잡고 네가 뭘 아는데, 지방에 있는 의사가 그러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이 치명적이고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의 하나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분노라는 겁니다. 왜 하필 난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나보다 훨씬 못된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런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난데? 그러면서 분노한다는 거죠. 그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일 경우도 있고 주변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섬기던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 모두가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과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길에서 의도하지 않게 그 가족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엄마는 엄청난 불치병에 걸려서 수년간 고통하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도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2등이 없는 1등,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몸에 몹쓸 병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든 몸으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건 사도가 어떻게 병들고 감옥에 갇힐 수 있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당한 일. 그러면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그 뒤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나의 매임 뭐예요?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갇히게 된 현상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이걸 좀 확대 적용하면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아니면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되었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로 가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내가 받는 괴로움,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 그것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되었든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갇힌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에 이것이 유용하게 쓰이냐 안 쓰이냐, 때로는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이 일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데 우리는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이 복음의 진전이 되고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이 단순히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것이 되었든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눈, 그 상황에까지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갇힘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현상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갇힘은 복음의 확장이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 사실을, 갇힘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기고의 입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8절에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8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것은, 거기 보세요,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일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알게 됨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8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거기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로 갑니다. 바울이 있던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는 2100km였습니다.
이동 속도가 지금같이 빠르지 않던 그 시대에는 한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가 겨울이었다면 3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는 길은 목숨을 건 험난한 길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은 7절에서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다시 보세요.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두기고를 수식하는 3개의 수식 문구를 3중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세요. 그는, 두기고는 첫째 사랑받는 형제이고, 둘째 신실한 일꾼이고, 셋째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다른 곳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디모데가 받은 목회적 직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14절에 보니까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통해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의 회는 오늘날 장로님들의 모임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당시의 용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쓴 서신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목회자들의 안수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20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이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동 경로는 튀르키의 저 서쪽 에베소 부근에 있는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이동하는 바울 일행의 이름이 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4절 끝부분에 가보세요. 거기 보니까 디모데와 두기고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디모데, 두기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은 자신이 몇 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후임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디모데를 자기 곁으로 오라고 부르면서 디모데의 후임으로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울 후임으로 디모데가 갔고 디모데의 후임으로 두기고가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에게 공식적인 직분의 이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는 이 골로새서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들고 2000km 넘는 골로새까지 가고 있는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는데 이 사람을 직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직분은 기능이 아니고 존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직분은 기능이 아니고 존재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직분으로, 역할로 사람들을 부르고 평가하고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목사, 교사, 군인, 이 뭐예요? 기능적 관점, 역할론적 관점에서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그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말로, 단어로 이 사람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면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에 관한 말씀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목사, 장로, 대통령, 교사, 이건 뭐예요? 이건 기능적 직분입니다. 이게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중한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옷과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옷을 입는 것이고 교사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은 옷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7절에서 두기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야, 그는 신실한 일꾼이야, 그는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야. 여기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풀어서 쓰면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이것은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가까운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라는 아델포스라는 단어 앞에 호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가페토스의 기본형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호 아가페토스 아델포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는 문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표현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7절을 보세요. 두 번째 호칭이 뭐냐 하면 신실한 일꾼이라는 호칭입니다. 조금 기능적 특성이 부각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단어 앞에, 일꾼이라는 단어 앞에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믿을 수 있는 할 때 누가 두기고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걸 신실함이라고 번역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향, 이게 하나의 신실함이에요. 또 하나의 방향은 뭐예요? 사람이 그를 믿을 수 있다는 의미의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회장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고집한다면 50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특히 자기 윗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있는 그 리더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가슴에 품고 20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강도들도 많고 폭풍우를 만나고 굶주림을 만나고 짐승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걸 맡기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여기서 신실함이란 그 의미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신실함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신실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17절로 가서 세 번째 호칭을 보세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동역자들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놓는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바울 이외에 다른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사도는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일각에서 사도라고 호칭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도 다시금 세워질 수 없는 이 사도의 자리에 바울이 세워졌다는 거죠.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보내고 있는 심부름꾼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종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핵심적인 2개의 단어만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디아코노스의 기본형이 디아콘인데, 디아콘은 성경에서 집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예를 지칭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교호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지금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나를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노예다. 저 사람도 나와 함께 노예로서 살아가는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리더, 회사에서 상사, 사장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리더는 여러분이 최대한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아랫사람 앞에서 한없이 낮추세요. 이게 거꾸로 가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단적 사상에 흔들리고 있던 골로새 성도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두기고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지금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더 복음 안에 든든히 서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사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신비한 어떤 체험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은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까지라도 이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이 가치가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지금 감옥에 와 있다. 이걸 통해 복음의 소중함과 복음의 진리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두기고, 목숨을 걸고 먼 길을 가는 이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론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기능적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기능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단순히 기능적인 관점에서 불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종처럼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은혜의 수단이 작동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세상으로 힘있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